오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1절 말씀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욥기 35장도 34장에 이어서 계속 지금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32장부터 계속되고 있죠. 굉장히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이제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비판을 하는데, 물론 욥과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전체를 다 엮어서 비판하고 있지만 중심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그 비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을 향해서 하는 거죠.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왜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느냐 하면서 지금 엘리후가 자기가 욥이 잘못되었다는, 욥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근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되겠다 하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죠. 자, 그러면 그 비판의 핵심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여기에서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했을 때 이것이 뭘까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욥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 당신은 당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인데, 욥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 의가 온전하다고 인정하신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 내용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 2절 말씀의 후반부,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부분은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때 서로 이렇게 비슷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런 의미로 해석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석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바로 여기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출처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출처의 의미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전치사 민이라는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치사를 출처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오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주장은 욥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는 것처럼 욥 당신은 당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하고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해석은 욥의 주장이잖아요. 욥이 나는 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욥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치사를 좀 비교급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급으로 사용하면 이런 뜻이죠. 그대는 그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비교급이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인가.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첫 번째,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인가, 이거하고 두 번째, 그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엘리후가 말하고자 한 내용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겠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는 욥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욥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엘리후가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건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고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만 그것이 내 죄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2절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당신의 그 논지를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이유가 왜냐하면 엘리후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런 뉘앙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이미. 자, 엘리후가 욥기 32장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과 2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기에서 이 전치사를 출처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비교로 사용했습니까? 비교로 사용했죠. 이미 엘리후가 등장할 때 욥기의 기자가
엘리후가 어떤 관점에서 욥에게 화를 내는지를 이미 설명했어요. 엘리후는 스스로 욥에 대해서 판단한 겁니다. 평가를 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겉으로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끝까지 자기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하고 판단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욥기 3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자, 욥이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의를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만일 우리가 이 2절 후반부를 내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출처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행했는데 내가 의를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범죄하지 않는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석하면, 비교로 해석하면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면 내가 의를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범죄하지 않는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거죠. 욥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긴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고난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못되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왜? 하나님의 규범적인 법칙은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욥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 범죄한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왜? 나의 본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의 본질이기 까닭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나는 계속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엘리후의 욥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는 거죠.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가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그 평생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와 기쁨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도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자, 구름 왜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손을 뻗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6절 말씀,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하든 어떤 죄를 짓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의 상황도 나옵니다.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 뛴다 난다 해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보탬도 내지 못하고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하는데, 자, 결론은 뭐겠어요?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품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놀라운 사실, 엘리후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를 보면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똑같아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읽는데, 이것이 지금 35장이 분명한 이유는 35장에서는 엘리후의 말만 나와요. 여기는 욥의 말도 없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엘리후의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장절수를 밝히지 않고 욥만 딱 놓고 본다면 욥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말이 옳고 네가 틀렸네, 아무리 그렇게 논쟁하고 반박하고 변호하고 말싸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서로 논쟁하고 싸울 때 보세요. 마치 인생을 건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판단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의 이 지도자인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논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미약하고 가소로울 뿐인가. 이 욥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정작 욥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주관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막 말싸움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낮고 천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미천하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똑같거든요. 욥의 주장도 그것이고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주장도 그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이다 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날 그 순간순간 사니까 마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딱 그 순간에 도달했을 때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부질없이 살았을까?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저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서로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았을까? 참 부질없었다. 그 시간에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덕담하고 격려하고 뭐라도 하나 더 해서 선물하고 나누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제 생각에는 100명이면 100명 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그렇게 후회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미래에 있을 그 후회로운 삶을 살지 않도록 지금 현재의
그 마지막 순간에 가진 지혜를 미리 당겨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이 논쟁에서 뭐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논쟁하지만 이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둘 다 문제도 있고 둘 다 맞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말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 사람 말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지를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서는 우리가 누가 옳으냐 그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옳으냐 아니면 엘리바스가 옳으냐, 빌닷이 옳으냐, 소발이 옳으냐, 엘리후가 옳으냐, 아니요.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받들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면 되는 거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인생을 조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욥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는지를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 논쟁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 아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 아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은 티끌과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내가 고쳐져야 속이 시원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길을 중단 없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적인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또 평가하면서 그렇게 심판자로 판단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의 모습을 더욱 기뻐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남을 정죄하는 인생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저 일부러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